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 점 더 나아서 스스로 전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불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니까 법궤를 가져와라 해서 그걸 가져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놀래다가 결국은 싸움을 하면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근데 그걸 빼앗겼는데 자기들의 다곤 신당 안에 놨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다곤 신당이 넘어져 있고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다곤 신당의 팔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문지방에 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를 갖고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서 그걸 돌려 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다가 예루살렘까지는 오지 못하고 도중에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이게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20년 이상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 오랜 시간 걸렸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도 이제 뭐 7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 유다에서 왕이 되다가 이제 남과 북 같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세월이 꽤 지나면서 처음에는 정신없죠.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정신없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새롭게 해야 되기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정신없이 하게 되는데 한 7년 반 정도 되니까 다윗도 뭐 했냐면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영향력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야, 이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구나. 그래서 이미 뭐 없는 걸 알고 있으면 경황이 없었던 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생기기도 하니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이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져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는 사건과 죽음과 이런 것 가운데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요즘에 이런 강대상 이런 뭐 그냥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으로 불리는 것,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것, 그게 십계명도 있게 되고 만나도 있게 되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듣고 이런 일들 것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궤이다. 그건 단순히 그냥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기로 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직접 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걸 뭘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수레로 가져오고 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게 되면서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놓고서 이동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이런 가운데 있고요. 이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하게 되고 춤을 추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 끝난 것 같아. 야, 정말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딴 곳에 엉뚱한 곳에 있었는데 이제 가져오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서 연주하며 찬양하며 너무너무 기쁘게 되었는데 이것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놓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수레나 다른 것으로 뭐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군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떤 사고였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그 우사가 죽게 되는 이런 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를 싣고서 잘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뭐 쉴 때가 되어서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쉬게 되었는데 소들 수레에 있으니까 소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소들이 뛰게 되니까 이 우사가 뭐 하고 있어요? 그 법궤를 언약궤를 붙잡는 거죠. 이 붙잡는 것은 사실은 우사는 이게 너무 흔들리고 넘어지면 떨어지면 다 뭐 이게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뭐 부러지고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한 붙잡는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 사실 그 한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죠. 이걸 진행시킨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진행시킨 다윗이라든지 또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지도자들이 이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그렇게 그냥 편하게 쉽게 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시고 진노하셔서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될 때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다윗이 반응했던 것과 이전과 다른 것이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는 건 죽였다는 거, 지금 우사가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다가, 베레스 우사라는 얘기는 그곳에서 우사에서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에서 우사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지금 하나님의 궤를 지금 먼데 엉뚱한 곳에 있어서 있어야 될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사를 죽이시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걸 잘 모시고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고 있었던 우사를 죽이게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항의하는 듯한 이런 마음들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있어야 될 곳을 지금 모시고 오고 있는, 가지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방해를 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반응이 나오게 되죠. 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두려워서 야 이제 이거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지 못하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거 모시다가 어때요? 누군가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했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오다가 머무르게 거기에 놓고 온 것입니다. 사실은 뭐 계속 와도 되는 것, 생각을 다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이렇게 했으면 해결 방법을 알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서 왔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 그렇죠?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오면 뭐 흔들릴 일도 없고 놓았을 때도 뭐 이렇게 넘어질 일도 없게 되고 불안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는 쉽게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메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합니까? 왜 이걸 못 가게 합니까? 왜 사람을 죽게 합니까? 이러면서 분해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못 가져가겠습니다. 또 누군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이제 더 이상 아까 무서우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뭐 어떻게 즐겨하지 않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면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못 가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드 사람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 메고 갔더라, 거기다 놓고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놓고 온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들으게 될 때 다윗에게는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힘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이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은 기쁨으로 언약궤를 이제 메고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또 걱정 근심이었는데 나도 못해 이거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야,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메고 가는 거, 레위 지파들이 메고 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깨닫고 나서 이제는 회개하게 되고, 야, 이게 복이구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메고 오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춰요?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에 있어야 될 곳에 다시 가져온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있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수레를 끌고 사람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한 3개월은 무서워서 그걸 더 이상 못 가져가 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게 된 이런 소식을 듣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게 복이구나, 두려움이 아니라 복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렇게 메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며 그 메고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뭐였을까요?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자기 아내 미갈, 아내 중에 하나인 미갈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이 춤추는 거 보면서 야,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할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가지고 여기 다 도착했군요,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때로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저 어떻게 옛날 우리말로 하면 저 망측하게 어떻게 부끄럽게 저렇게 왕이 채통을 못 지키고 저렇게 뭐 바지가 흘러내도록 춤추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왕을 업신여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이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 다윗을 만나게 될 때 저 멀리서 볼 때 그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제 다윗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가족들 축복하려고 왔는데 그때 미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미갈은 굉장히 심한 얘기하죠. 자기 남편에게 뭐하고 있어? 왕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방탕한 자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거 당신 정상 아니라고. 어떻게 방탕한 것 같지,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바지가 흘러내도록 춤을 추고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 몸을 드러냈다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그를 몰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 앞에 대답하는 말씀이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옷이 흘러내리도록 지금 찬양하고 춤춘 것이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게 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남들이 나를 천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그거와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게 했으면 너가 볼 때는 천하고 방탕하게 했다고 보였을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나는 여전히 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부끄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갈의 결론이 그 다음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다윗은 이 미갈의 이야기에 굉장히 불쾌했죠. 자기를 방탕했다고 하고 아무튼 천박하게 했다고 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윗은 굉장히 불쾌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뭐라고 해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제 이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뭐 대단한 거죠. 뭐 상처가 굉장히 큰 거죠. 나한테 이런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이런 선을 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앞에서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저 방탕하다고 저거 천박하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불쾌하게 되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건 더 큰 은혜이고요. 근데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다윗과 같이 실수하고 수레로 메고 오다가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거 더 이상 못 가져와 하고 두려워했는데 3개월 지났는데 그 집에 복이 임했네. 하나님 복 주셨네.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복된 것이구나. 이러면서 원래 이제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오는 것으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걸 기뻐하며 춤추며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춤추며 남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나 천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메고 오고 있지만 생각지 못하게 수레를 싣고 수레로 싣고 오는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